동남노회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바로 직전까지 우리 동남노회 부노회장을 맡으셨던 우리 김수원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투사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보통의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노회 안에서 부노회장을 맡게 됐고 또 헌의위원장은 당연직 직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고 또 청계관이 올라갔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논의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헌법 이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헌법이 정한 대로 노회원들끼리 다툼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만장일치 결의를 했고 질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했던 사항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질서 있게 잘 진행되는 것이 명성교회 처리에서 일방적으로 질의 자체를 못하게 개방을 받았어요. 그걸 끊임없이 반려를 해달라고 촉구를 해서 우리가 반려를 해달라고 그런다면 반려를 하기 위해서 반려사유서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반려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반려사유를 할 때가 아니고 반려를 할 때가 아니고 총회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결과를 보고 반려를 하든 상정을 하든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천 봉쇄가 됐어요. 노 회장께 질의를 하도록 정식 요청을 했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노 회장은 이런 저희 거절을 하고 저에게 최고장을 보내왔고 또 우리 헌의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행정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려를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이는 반려를 원했던 건 부전지를 붙여서 반려 사유를 보고 부당하다라고 해서 부전지를 붙여서 정치부로 올릴 속셈이었는데 정치부에서는 또한 헌의와 같은 노회안의 부서에서 심의 처리한 걸 가지고 재론하기가 어렵다. 거절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상식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헌의회에서는 한두 번 이렇게 다룬 게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심의 처리해서 반려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소위 힘 있는 교회 건을 감히 반려했냐? 그러고서 지금 도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회의 권위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우리의 활동의 목적은 건전합니다. 전부터 끝까지 탈법이 아니에요. 탈법적 상황을 저지하고 막아서 교회를 살리자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노회의 이 탈법적 임원들은 우리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함께 활동하는 목사님들을 위법 조치하겠다고 지금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하겠다는데 정상적으로 조사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재판에 회부한다고 하지만 그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의 기능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이화목의 장로가 저를 고소한 건이죠. 노회 하루 전 기습적으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당연직 노회장 승계하는 문제를 저지를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물론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사유서를 제출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소환을 하면 하겠다라고 했는 상태예요. 그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저를 조사하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소위원회에서 저를 조사해서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갔더니 인사하고 악수하고 기소위원장이 찔찔 눈물 짜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냥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조사를 하시라고 고소장을 그제서 펴놓고 서기가 읽어가면서 제가 거기에 소명을 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제가 맞다라고 인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억지 논리, 억지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증명 서류들을 제출하고 이것은 부당한 것이기에 기소에서 적절하게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기소가 됐어요. 네 분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명성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제가 기피 신청을 해서 세 분만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세 분 중에 한 장로님이 김수환 목사님의 진술을 보아하니 기소권이도 안 되고 죄과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죄과에 합당한 증거를 찾아야 되겠는데 증거를 찾아야 되겠는데 증거를 찾을 수 있겠냐고 아마 기소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증거를 조사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니 재판을 회부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항의하면서 이런 기소위원이라는 자기는 더 이상 이름 올리기 싫다고 사표서를 내놓고 나와버렸어요. 자, 그 정도가 되면 두 사람이 모였는데 두 사람으로서 기소할 수 없거든요.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논의하고 그리 했어야 되는데 한 분의 장로님이 항의하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를 했어요. 기소장 자체가 없어요. 그냥 김수환 목사 재판에 회부합니다 하고 올린 거예요. 제가 짐작하건대는 기소위원장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조건 올려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런 절차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항의하고 소문이 뒤숭숭하니까 미안했던지 한 사람 보선해서 그것도 이제 명성교회에서 세운 교회에 파송한 장로님을 다시 기소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래서는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아니하는 그 장로님이 참여한 상황에서 3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일반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장 내용을 보니까 고소장 내용하고 99%의 싱크로를 아주 똑같습니다. 저희 의견은 한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몇 번의 재판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런 재판 참여하기 싫다 해가지고 참여를 거부하는 상태 한 2번이 있었는데 결국 재판국이 열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참여를 안 하니까 재판국에서 참여를 안 한 분들에 대한 사임을 요구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임한 분들이 몇 분이 계셨고 그 보선된 분들은 명성교회 측에서 섭외한 분들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버티고 있는 3분이 어제 참여해서 제대로 발언을 하고 이와 같은 불량한 일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고 바르게 재판국을 끌고 가겠다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재판국장하고 대화하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제 혈압 때문에 잠을 도무지 못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못하고 2번이 참석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기피 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분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원고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보통 기피 신청이라고 한다면 피고가 자기의 권익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상식인데 어찌된 건지 원고 측에서 먼저 기피 신청을 했어요. 또 3사람을 다 했어요. 원래 9명 가운데 기피 신청은 3분의 1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3분의 1이 자기들이 기피 신청을 다 해버렸어요. 저는 기피 신청을 할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제 보선이 되면 절차를 따라서 기피 신청하면 됩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지난 1월 3일 날 총회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 화해중재위원회가 저희들을 불러서 좀 화해를 촉구해 보려고 했는데 첫날이라 서로 인사하고 각자 의견들을 비쳤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의 철회권만 뭡니까 막아주신다면 나머지 어떤 희생도 각오하겠다는 건데 나머지 희생이 뭐 희생일 거 있겠습니까? 종교적 목적에서도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양보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화해가 어렵다 라고 지적을 해주었고요. 저희 서울 동남로의 비대위 측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장로라는 분이 나왔길래 노예 석상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니 명성교회는 목회자가 없냐 왜 이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게 목회자는 보이지 않고 장로들만 내세우느냐 목회자를 내보내라. 그래서 저희는 김하나 목사를 다음 자리에 보낼 일이 있다면
촉구를 했고 재판국에서 마침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기로 줬습니다. 대신에 이제 화해 중재는 뭐 계속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김하나 목사를 끝까지 고소하는 한은 중재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거기 장로님들은 목숨 걸고 김하나 목사는 안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심리염려가 많은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재판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노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를 밟아서 총회재판국에서 분명하게 가타부타를 결정을 해주셔야 노회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재규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서울 동남로의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활동 목적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회 권위가 제대로 살아야 지휘교회도 바르게 세우고 또 그것이 결국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원천적으로 잘못된 일 처리해야 교회가 삽니다. 확신합니다. 김하나 목사 스스로 처리하든 어쨌든 간에 김하나 목사를 비롯한 명성교회 측에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결여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고 한다면 의학당한 조치도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길에서 험한 사람 만나가지고 돈을 뺏은 강도가 있다 하십시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뺏은 돈 돌려줘야 되고 철저하게 평생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명성교회가 자기들을 살자고 한국교회를 짓밟은 행위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닌데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허리 위에서 끝까지 외쳤던 게 김성환 목사님의 명예를 보존하고 명성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건 처리해야 된다고 외쳤던 거예요. 저희 합의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사항을 명성교회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비상식적인 회의 절차 그리고 법적 이해 모든 걸 보면 신앙도 없고 신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체면도 없고 제가 볼 적에는 천박한 논리로 지금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명성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회복할 때 명성교회가 다시 언제든 회복할 날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럴 날이 오기를 위해서 명성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 결코 명성교회를 어떻게 해서 짓밟겠다 우리 안에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 서울 동남내가 다시 권위를 회복해서 지교회를 잘 살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지교회들로 세워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자는 게 우리 서울 동남내 비대위의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이번 총회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반드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다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지 않아서 어떤 이들은 동남도에서 잘못하고 회의도 규칙도 뭐로 간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6일 지나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개를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허망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